할렐루야. 오늘도 기도의 자리,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서 하루를 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함없이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정결에 대한 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요,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이렇게 정해봤어요.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가?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레위기 15장의 말씀은 정결범에 대한 규례 중에 특히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좀 지어보면 1절로 15절에는 남성의 질병으로 인한 유출병, 이건 부정한 거죠. 그리고 16절로 18절은 정상적인 남녀 간의 동침 사이에서 있는 설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절로 24절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에 대한 규례고요. 25절에서 30절 마지막 절까지는 질병으로 인해 하혈을 하고 있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규례예요. 기본적으로 몸 밖으로 무엇인가 유출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고 오늘 이 규례를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것은 이 유출병이 단순하게 신체적인 현상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또 그 사람의 영적인 부분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부정함과 정결함을 구별해야 되는 게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정결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 기본적으로 정결법에 대한 규례는 우리가 삶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앞장의 정결 규례들이 외적인 부분과 관련된 규례라고 한다면요, 오늘 이 15장은 우리들의 내적인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음식으로 인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음식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오는 부정함은 외적인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하고 정말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예요. 왜 1절로 15절까지 남성의 유출,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여성의 혈류증 증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인 전제로 질병과 관련된 부분은 거룩하지 못한 문란한 성생활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성적으로 거룩하고 정결하지 못해서 몸에 병이 생기면 그 병으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으로 인해 단순하게 신체적인 질병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하게 개인적인 측면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고 한 사람이 거룩하지 못하고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 이게 점점 번져서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간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잖아요. 한 사람은 전부를 위해 있는 것이고 전부는 한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 하나쯤 그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막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때때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그 뉴스 전체가 다 신뢰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교인 중 누구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잘못을 보이면 교회 전체가 다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거룩해야 전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전체가 거룩함을 지키려 할 때에 한 사람도 전체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가나안과 구별됐어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택하신 민족, 선민이기 때문이에요. 그 오랜 43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노예 생활하면서 전쟁에는 무관했던 그들이 전쟁에 이골이 난 가나안 백성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전쟁에 숙달된 용사였거나 강한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 할 때는 여리고도 무너뜨렸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아이성 하나 못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다는 거죠. 16절과 18절에 나타나는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 또 19절로 24절 신체적으로 자연스럽게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월경의 유출조차도 부정하다고 정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결단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담겨 있어요.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 설정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이 선을 넘어서 과도한 쾌락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여성은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데, 여성의 월경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월경 기간 동안에 그 당시 근동의 낮은 여성의 지위를 생각한다면 이 여성을 월경 기간의 그 고통과 괴로운 시간에서 보호해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이 부정에 대한 규례에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건요, 유출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흐르다라는 뜻인데 이 유출이라는 말을 본문에서 보면 주부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주부. 이게 기본형이에요. 주부. 근데 이 주부가 언제 또 쓰이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때도 이 주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는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은혜의 흐름, 거룩한 흐름이 있는 반면에 범죄함으로 자신의 삶을 정결함을 지키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흐름, 죄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성찰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떤 것이 흐르는 삶으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흐르게 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거룩함이 흐르는 삶을 사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지키지 못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흐르게 만드는 잘못된 삶을 살 것입니까? 그래서 매일의 삶이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분된 삶, 변화된 삶으로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받은 거룩한 선민,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자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타협 하나가 내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요, 내 신앙이 든든히 서지 못하는 연약함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거룩한 흐름이 흐르게 된다면 나 한 사람으로 세상에도 거룩한 흐름이 생길 수 있고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은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그 은혜의 흐름을 이어가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도 있습니다. 부정의 규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 너 정결하게 살고 나와 더 깊이 교제하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정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시는 건요,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는요, 두 가지의 의미에서 이 부정에 대한 규례를 우리가 바로 판단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의미예요.
가나안의 우상 숭배의 문화 중에서는요, 우상에게 제사하면서 그 우상의 신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남자들이 동침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단순하게 성적인 그런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신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 백성들과 음란하게 그 선을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임을 받았던 건 단순하게 성적인 타락에서뿐만이 아니라 미디안의 신과 음행하는 영적인 간음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연히 윤리적인 의미겠죠. 남성의 일방적인 폭력에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신 거룩한 성을 자신의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의미, 윤리적인 의미에서 유출병을 부정하다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알지만 이 부정함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부정함을 겪고 있는 그 사람만 부정한 게 아니에요.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죄의 전가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전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정결함을 지키지 못하면요, 죄가 끊어지지 않고 죄가 흘러요. 요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마스크 쓰고 손 소독제하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코로나만 신경 쓰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의사이신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손 소독제 개인 위생했더니 다른 질병이 없대요. 지금 독감 걸린 그 비율이 역대 최저치래요. 질병조차도 한 사람이 자신의 개인 인생을 신경 쓰면, 관리하면 거기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답답하지만 마스크 쓰고 이 어려울 때 같이 고난을 분담하며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조차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면 내 주변이 거룩해져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세상이 거룩해져요. 세상이 거룩해지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금묵자학이라는 말 아실 겁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요, 검어져요. 제가 만년필을 좋아해서 이제 만년필 잉크를 갈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필터를 끼우는 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잉크를 넣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 과정을 너무 좋아해요. 잉크를 넣는 과정. 근데 잉크를 넣고 쓸 때는 너무 좋은데 정말 안 좋은 게 손에 자꾸 묻어요. 비누로도 잘 안 닦여요, 잉크는.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거룩한 것을 가까이 하면 거룩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욕망을 가까이 하고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막히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부정함을 물로 씻지만 그렇다고 부정함이 바로 없어지지 않죠. 부정함이 저녁까지 계속돼요.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이 하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의 개념이에요. 물로 씻는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영적으로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죄는 짓기는 쉽지만 죄를 정결하게 되돌리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한 잔의 생수를 오염시킬 때는 한 방울의 잉크만 있어도 되지만 한 방울의 잉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몇 배의 생수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그것은 죄의 무서움을 인식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타협 없는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도 죄와의 싸움에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죄를 경계하고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결함으로 힘써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에 대해, 부정함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뭘까? 오늘 말씀만 읽다 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뭐 이렇게 힘들고 뭐 이렇게 부정하다 얘기만 하는지. 그런데 부정을 계속 강조하는 건요, 결국엔 뭐냐면 우리가 정결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본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왜 정결하게 해야 되냐? 그래야 살기 때문인 거예요. 왜 부정함과 정결함을 구별하게 하느냐? 그래야 살기 때문인 거예요.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 부정함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배려예요. 법은요, 애매모호하게 기록하면은 법으로서의 실효성이 없어요. 분명하게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것을 하면은 이런 벌이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야 강제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분명하고 세밀하게 부정에 대한 규례를 정하고 이것이 부정하다라고 말한다면요, 이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지킬 것이냐 말 것이냐, 순종과 불순종만이 남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변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 삶에서 신실하게 지켜갈 것인가, 그 문제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 아니면 불순종이겠죠. 은혜 아니면 은혜 없음이겠죠. 정결함이 아니면요, 부정함일 거예요. 성경은 모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정결함을 택하라고 말하고 은혜를 택하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부정함에 빠지고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쁜 구원과 그 크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잇대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한 거룩함을 이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거 아세요. 그래서 질병과 관계된 유출병은요,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정상적인 남녀의 성관계에서 나오는 유출, 여성의 월경과 관계된 유출에는요, 부정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속죄제를 드리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7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연약한 건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도 거기에서조차 정결하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부정한 사람들은 계속 부정한 것에 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속죄제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다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로 맞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다 피할 길을 내시고 다 살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살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피할 길을 믿음으로 기꺼이 택하고 있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비둘기가 희생되어야, 그 비둘기가 희생된 제사를 통해서 정결해지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부정함에서 정결함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만들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거예요. 사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정결함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어주시려고 주님이 죽어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십시오. 내 상황 때문에, 내 이해와 내 이익과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진짜 마음,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기를 살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요, 오늘 나의 삶과 신앙을 돌아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더욱더 힘쓰는 기간이에요. 이때가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묵상하고 그 뜻을 따르기 위해 힘써야 되는 시간이죠.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고, 부정함에서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오늘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함에 힘쓰셔서 오늘 하루를 정결함과 영적 전쟁의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